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 주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얻고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되새김질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되새김질 합시다. 은혜를 되새김질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되새김질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아버지 사업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 가정이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시골에 무엇을 한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소가 눈이 그렇게 크다는 거. 소 눈이 그렇게 커요. 그리고 소가 한적하게 있을 때는 항상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입이 막 그 하얀 그 뭐라 그래 뭐가 막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질겅질겅 씹는데 속으로 제가 소화를 잘 못하니까 제 속으로 맛있냐? 뭘 그렇게 맛있게 계속 음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되새김질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갔던 걸 다시 개원해서 씹어서 두 번째로 또 두 번째 넘어갔던 걸 다시 해서 또 씹어서 세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갔던 걸 또 해서 그래서 지푸라기를 먹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그렇게 클 수 있는 이유 사랑 여러분 되새김질이란 되새김질 4월 17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활절이에요. 2022년 부활절. 지금은 옛날에 사순절이라고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이걸 뭐 고난주가 뭐라 그러는 되새김질,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랑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책망할 때, 친구들과 싸우고, 이런 책망할 때, 어떻게 내 속으로 저런 애가 나왔지 하고 막 책망하면 막 미워하시기도 때로는 하시잖아요. 미울 때가, 자식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죄 덩어리인 죄의 근원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살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자녀가 되자 하고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셔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고난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만 머물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가도 죽어요. 다시 살아났다가도 죽어요. 여러분 곧잘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운명하셨는데 나 아직 안 죽었다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관을 두드렸다 하고 어떤 때는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다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을 우리가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통째적인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먼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을 다시 우리 속으로 감사하면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고난을 되새김질하고 부활로 넘어갔다가 부활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부활로 넘어갔다가 승천을 묵상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장을 4개를 주셨나 봐요. 고난 묵상하고 부활 묵상하고 승천 묵상하고 다시 오실 것을 묵상하고. 이거 오늘 소재가 괜찮은데요? 이거 논문 써야겠다. 소의 장 4개와 예수님의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이 고난을 되새기는 이 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고 계시는 여러분들 조금만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나는 또 어떻게 지금 이 기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본문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나 십자가 없어. 나는 이제 인생을 은퇴했으니까 나는 십자가가 없어.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에게 맡기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 앞서가신 그 길,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 가운데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기간 가운데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나는 그 길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이든지 부활의 길이든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그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의 상태가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기 이전의 그 상태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전에 구원의 길을 따르기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길대로 따라갔고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불신앙의 길,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닌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옛사람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의 반대 방향. 은혜가 아닌 은혜의 반대 방향으로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우리가 그 은혜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럴 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여기고 이상한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래? 야, 저 사람들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사랑할 땐 참 좋은데
주일날도 교회만 가야 되고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 아닌데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 남편이신데, 권사님도 그분이 젊을 때는 그 권사님도 많이 동네 북처럼 두들겨 패시기도 하셨는데, 워낙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술 때문에 발목에 통풍이 와가지고, 아프다고 신방 가서 기도해주면, 목사님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냐. 그러면서도, 기회만 되면 누가 술 먹으러 나오라면 그 다리를 정말 질질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담배도 권사님은 한쪽 방에 기도하는데 너 맞은 놈은 안방을 차지하고 앉으셔가지고 담배를 그냥 오소리 굴처럼 얼마나 이쁘야인지 몰라요.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이제 건강도 너무 나빠지시고 너무 폐도 많이 나빠지셨으니까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좀 교회 좀 나오시면 좋겠다 했더니 다 좋은데 술 담배 끊으라고 해서 교회 못 나가겠대. 그래서 언젠가 끊지 말고 나오세요. 술 취해서 나오셔도 술 드시고 나오셔도 좋은데 담배를 태우고 나오셔도 좋은데 꼬레란다.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말을 교회 가려면 그 전날부터 담배를 좀 줄여야 되는데 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이 권사님이 참 많이 고생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술 담배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 교회 못 나가겠대. 왜냐면 저 권사님이 날 쳐다보는 게 술 먹고 교회 왔다고 담배 피는 담배 냄새는 교회 왔다고 눈이 자꾸 자기를 째리 보면서 나오고 그러니까 못 나가. 그분이 병원을 가셨어요. 병원 가셔서 워낙 긴 세월을 담배를 태워오시고 몸도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폐에 숨이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계단만 걸어도 힘들고요,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요, 어째 이렇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담배를 많이 태우셔가지고 폐가 많이 죽고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이제는 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했더니 권사님한테 아내에게 그랬대요. 저 의사 처방 나 못 받겠다고. 도대체 내가 좋아하니 담배 끊게 하려고 의사랑 짰어?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 가자고. 이렇게 처방 내리는 의사의 처방을 나는 따를 수 없겠다고. 그러면서 의사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때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하였고라고. 자기 꾀에 빠지는 이라.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피해갈 거야. 그런 자기 꾀. 그런 좋은 한자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가당착. 자기가 모든 일을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지금 통풍이 오고 지금 담배 때문에 폐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걸 끊고 나는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어. 나는 여전히 이 길을 가야 돼. 죽음의 길을 향해서 자가당착으로 그 길에 빠져드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자기 건강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 오히려 자기가 맞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이 멸망을 향하여 스스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비웃으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비웃으면서 오히려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즐겁게 멸망의 길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뉴스 영상이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혼자 울면서 한 어린아이가 1600km를 걸어서 폴란드에 도착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소년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소년하고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연로해서 먼 길을 갈 수가 없고 집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나는 할머니 돌봐야겠으니까 너라도 1600km 폴란드까지 걸어가서 너라도 살아라. 생명을 건져라. 그리고 비닐봉지에다가 여권을 잘 싸서 이 아이에게 맡겨서 이 아이가 울면서 피난민의 행렬들과 함께 전쟁 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거기서 떠왔습니다. 1600km를 걸어서 울면서 혼자서 피난 행렬에 빠져서 폴란드 국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1600km요. 여러분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젊은 꼬마 아이니까 또 갈 수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할 거리예요. 자동차로도 휴게실에 몇 번 서야 할 그런 거리를 이 아이는 걸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왜 혼자냐?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우리 위해서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엄마가 혼자 폴란드를 가라고 해서 피난 행렬을 같이 가고 있어요. 폴란드 정부가 이 아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이 폴란드 여권을 보면서 폴란드에 있는 그 아이의 먼 친척을 찾아서 그 아이를 그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600km를 걸어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에 유익하겠느냐. 사랑 여러분, 다 얻으면서도 생명을 얻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다 잃어도 생명만은 다시 얻으셔야 합니다. 생명만은 다시 얻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사랑 여러분, 이 아이가 1600km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받는 길이고 축복도 받는 길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1600km가 아니라 16,000km라도 내 인생의 길 전부를 걸어서라도 혼자 걷더라도 울려서 걷더라도 추위를 뚫고 걷는 길을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그 걸음을 걸려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귀하고 값진 것들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고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도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멀리 해야 될 그 길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것들, 좋은데, 즐거운데, 왜 십자가 길로만 걸어가야 되느냐? 성공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승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거짓과 모든 것들을 용납을 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여러 했을 물건과 모든 것들을 가득 쌓아놨으니까, 이제 호리호식하며 잘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목적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죠. 건강을 버리는 짓을 하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건강을 버리는 일을 하면서 술, 담배를 하면서 건강을 얻겠다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제가 다이어트를 참 힘들게 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밤만 되면 라면이 그렇게 생각이 나고 뭐 운동 조금 했다고 하면은 아이스크림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사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살 빠지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물처럼 뭘 많이 먹었으니까 살찌지. 같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와 적은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나만 친구로 생각하지 상대방은 나를 적으로 생각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그런데 같은 민족 앞에 총불을 대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내 이웃인데 일본도 또 중국도 러시아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구원과 멸망은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과 세상 풍조는 같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자가당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견질에도 불구하고 4월이니까 믿음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세상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되새김질 하시면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전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되새김질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되새김질 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은혜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적이 있다면 다시 은혜의 본 궤도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렸다면 그 은혜를 다시 찾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는 나 자신도 기쁘고 그렇게 걸어가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나를 얻는 길이에요. 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과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성경은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기쁨으로 이 되새김질 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다시 회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가? 또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되새김질의 기간 동안에 자기 다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살펴보는 은혜의 되새김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도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요? 나한테도요? 그리고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놀랄 노자의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어디다 묻어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저도 설교하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수님 시대에야 예수님이야 비유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놓았고 다시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요즘 시대는 믿음 생활하기 참 쉽지 않고 믿음도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묻어놓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묻어놓았어. 많이 묻어놓은 시대예요. 뭘 묻어놓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묻어놓았어요. 자기 사명을 묻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들을 묻어놓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시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청했는데 그 중에 와가지고 옷도 입고 예복도 입고 혼인잔치 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잔치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옷도 안 입고 제 맘대로 제 생각대로. 요즘 아이들은 이제는 교복도 안 입기도 하지만 옛날에 제 시대의 교복은요 다
시커먼스예요. 시커먼스. 후구도 채워야 되고 여학생들은 뭐 다 까맣고 어디만 하예요? 카라만 하얘. 카라만 하얘요. 다 까맣게 입었어요. 다 그렇게 입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절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학생이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제 마음대로 학교를 옵니다. 수업 시간이 되는데 수업도 안 들어가고 혼자서 놀고 있고 이지저지하고 돌아다닙니다. 마음대로 학교에서 또 나가서 점심시간인데 도시락 까먹지 않고 밖에 나가 짜장면 사 먹고 그리고 마음대로 집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심심하니까 집에 가서 놀자고 그냥 학교 수업도 다 폐기치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이런 학생이 학교에 다닌다면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학생의 자격이 없죠. 학생의 자격이 없죠. 우리 학교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아무리 우리 학교에 배정되었더라도 수업 일수도 안 맞고 교복도 안 입고 또 아무 학생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학생의 자격을 박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예복을 입고 예복에 합당한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가방 메고 싸증을 주고 가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챙겨야 할 게 더 많지요. 교복도 입어야 되고 챙겨야 할 게 더 많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병원 가동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가면은 먹고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거, 알아서 자기 과목을 잡고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걸 알아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과 같아요.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이나 해도 돼요. 교복도 안 입어도 돼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교복 입어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많은 과목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올라가면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알아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초보일 때는 돌봐주지요. 질문을 챙겨주지요. 가방 챙겨주지요. 중학교 때는 이제 그 어린 생활도 벗어버리고 교복 입고 단장한 생활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생활할 때 내게 걸맞는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더 작은 십자가, 더 가벼운 십자가, 작고 가벼운 걸 내게 주시고 무거운 것을 목사님께 주고 더 엄청나게 큰 장원 주고 나한테는 작은 것만 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다시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으로,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당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읽다가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건이 하나 눈에 보였어요. 어떤 엄마가 어릴 때 어린 남매를 놓고 집을 나갔어요. 바람나서. 남편이 안 계셨나 봅니다. 이 어린 남매를 누가 거뒀냐? 할머니가 거두어서 키웁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고등학생쯤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 집에 얼마간의 집과 또 재산이 얼마가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나타났는지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서 참 그런 사람들은 참 신기해. 어떻게 하고 나타났는지. 재산 상속 신청서를 냈어요. 할머니 재산, 그 얼마간의 재산이라도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서 자기 새끼를 버려두고 도망간 여자가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생 미성년자라서 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어떤 자격이 안 되니까 나는 이 아이들이 엄마인데 내게 상속을 해주십시오. 불을 보듯이 뻔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거 챙겨서 또 둘째 아이처럼 허랑방탕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 이례적인 판정을 내렸어요. 단순하게 가족관계만 보면 맞다. 그런데 당신은 사실관계에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재산을 명목으로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양육의 책임, 부모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얼마간의 재산이라도 상속받지 못하는 그 얼굴이 아주 웃겨버리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어떤 권리가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도 은혜들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자기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인생에 친 어려운 것들,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많고 남몰래 울음도 많고 또 정말로 그 십자가의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은혜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팔려가고 미움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모세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왕자의 모습을 내려놓아서 저 광야 끝에 도망자로 살아가는 40년이나 살아가고 완전히 노인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도망자 인생이 그 인생에 산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했고, 사도 바울은 야,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감당해야 할 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힘들고 버거워도 새길로 가지 마시고 세상 길로 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몰려가는 그 대로로 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은혜의 길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종착역에 도착하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너무너무 반가워하실 거예요. 예수님 나 불러주셨죠? 나 택하여 주셨죠? 나 하나님 믿었어요? 나 천국에 들어가도 되죠? 할 때 주님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볼래?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는 어디 있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은 어떻게 됐어? 버거워서 버렸는데요. 한참 하다가 너무 버거워서 어디다 놔뒀는데 누가 가져갔나 봐요. 가보니까 없던데요. 잊어버렸는데요. 만약 그런 대답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상급을 얻는 길인데, 예비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 흘렸던 것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슬펐던 건 노래가 되게 하실 것이며,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도 그 화관을 씌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의 계절, 저는 다른 말로 되새김질 하자고, 고난을 되새김질 하자고, 부활을 되새김질 하자고, 승천하신 그분을 되새김질 하자고, 다시 오실 그분을 되새김질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